마태복음 개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우리가 통독하면서도 또 보고 우리 2년쯤 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또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해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말씀을 배울수록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아무거나 먹어서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좋은 식재료로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배경도 알고 그 의미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잘 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개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이전에는 이 부분은 살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써두었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마태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티드야후에서 나왔고요. 이게 마티다이 이렇게 좀 줄임말이 되고 그것이 마태가 되었다. 우리 지난번에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고 여호수아가 여호슈아가 되고 여호슈아가 예수가 됐다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예, 그렇게 이제 말들이 진행되면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마티드야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줄어들게 돼서 마티타이라가 되고 마티타이가 더 줄어서 마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였던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음력, 발음 나는 대로 읽는 것을 음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적은 것이 마태가 되고 이제 영어로는 Matthew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마티드 야후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오게 됐느냐?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마탄이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리고 야후는 여호와의 첫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부터 요드, 그 다음에 해, 바브, 해라고 이렇게 네 단어가 히브리어 네 단어가 있는데 요 네 단어 중에 제일 뒤에 후를 빼고 앞에 세 단어를 붙이니까 야후가 됩니다. 야후. 그래서 야라는 말도 하나님의 라는 말이 된다는 거 지난번에 배우셨죠. 그래서 야후 하는 말도 여호와의 요 네 단어를 세 단어로 해서 모음을 찍으면 야후가 되는데 거기서 마탄이라는 단어와 야후라는 단어가 붙어서 마티드 야후가 되고 그것이 마티타이가 되고 마티타이가 마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하나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또 기대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생명, 이 땅에서의 삶, 생명.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 산다는 이때까지 다 거짓말해서 박태선이도 안 죽는다 그래도 다 죽었죠. 영생교 영생의 교조도 안 죽는다 그래도 다 죽었죠. 다 죽어요 여러분. 안 죽는다는 놈치고 안 죽은 놈이 하나도 없어요. 진시 황제도 안 죽겠다고 그쵸?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들 보내가지고 결국 뭘 먹었다는 겁니까? 수은을 먹고 빨리 죽었어요. 50대 초반에 죽어버렸어요. 그거 안 먹었으면 6, 70, 80까지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욕심이 부려가지고 내가 뭐 인간이 안 죽겠다.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그러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자녀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건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제가 아프리카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이 모였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프리카 가도 별로 불편한 게 별로 없다. 왜? 제가 어릴 때 살았을 때가 딱 그랬거든요. 다 퍼세식 화장실이지, 다 흙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 그런 데 안 살아보셨죠? 다 블록으로 된 그런 집에 살아보셨죠? 저 어릴 때는요, 다 이렇게 지나면 벽이 떨어져. 흙으로 붙여놓은 거라. 그러면 또 반죽해서 흙으로 붙이면 돼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니까 뭐 옛날 생각나고 저는 뭐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오면요, 느낍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 이번에도 갔다가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느낌이 든 줄 아세요? 야, 도대체 이 나라는 뭐 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잘해놓고 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프리카 가니까 직원들이 갈 때마다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줘야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권도 얼굴도 안 보잖아요. 여권도 그냥 딱 이렇게 기계에 딱 여권을 올리면 그냥 다 통과.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놓고 잘 사나,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도 지금 이 더운 날, 오늘 30몇 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에어컨이 나오죠. 에어컨. 여러분, 못 느껴도 지금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2023년에 여름에 저희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군대도 가고 유학도 가면 우리 기회가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 여행을 가자 이래가지고 그동안 모아놓던 데를 싹 긁어가지고 유럽 여행 갔잖아요. 갔더니 프랑스 남부 얼마나 더운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워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주문을 해서 날씨가 더운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연락 왔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에 당신들이 온다 그래서 자기가 선풍기를 2대나 준비했다고. 네, 진짜 그게 뭐 자랑할 거예요? 갔더니 진짜 선풍기 2대 있고 에어컨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가면 다 잘 사는 줄 알죠? 이탈리아 가보니까 에어컨을 갖고 있는 집이 15%가 안 됩니다. 다 85%는 에어컨이 집에 없어요. 그런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에어컨이 있는 게 기본이죠. 그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안 더운 줄 압니까 여러분? 이탈리아 우리보다 훨씬 덥습니다. 옛날에 잘 살았지 몰라도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써. 우리가 이거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의 기본이, 은혜가 뭐냐면 카리스거든요. 카리스의 뜻이 뭐냐?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여러분, 이 더운 날 이렇게 와서 우리 수요일날 같이 찬양도 하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끼니 걱정하면서 오늘 밤을 보내십니까? 내일 먹을 거는 전혀 걱정이 없으십니까? 뭘 더 맛있게 먹을까가 걱정이지, 내일 먹을 게 없어서 오늘 밤에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선물이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말해봤어요. 우리 생명이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선물이고,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이 선물이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큰 선물이에요. 제가 총회에서 맡겨주셔가지고 이단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하는데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 목요일 금요일 여수에 갔다 왔죠. 금요일 날 마치고 오면서 제 후배 한 명이, 제가 여러 번 이제 전화로 여러 가지 도와주고 했는데 제가 그쪽에 간다니까 꼭 저를 만나고 있다 해서 제가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주 교회를 새로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너무 열심히 했는데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난리가 났었다. 난리가. 참 뭐 쉽지 않게, 그러나 엄청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고 잘 이렇게 해가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서 참 마음에 안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선물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가 여호와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아침에 말씀 펴서 읽을 때마다 뭘 기대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기대하고, 또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고무신 신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무슨 소리냐 하느냐고. 명절에나 고무신 신는 거지 평소에 무슨 고무신 신어요? 여러분, 평소에 고무신 신었어요? 안 가면 명절에만 고무신 신었어요? 근데 지금 안 신고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좋은 신발 신고 삽니까? 이거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누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아내랑 아프리카 북부, 에티오피아 북부에 갔는데 제일 마음 아픈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자분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왜요? 더워서요? 아니요, 신발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못 신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누가 신발을 신고 누가 신발. 남자들은 다 신었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안 신었습니다. 참, 우리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고민이 뭐예요? 어떤 신발 신을까? 그렇죠? 저도 운동화가 여러 개 되거든요. 구두도 그렇지만 운동화 여러 개. 그래서 제가 여기 밖에 걸을 때 신는 신발 따로 있고, 운동하러 거기 실내에 갈 때 신는 신발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별 불평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도해야 될 게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있는 것 자체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됩니다. 그 사람이 숨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체로 누군가에는 큰 힘이 돼요. 누군가 하나 살아있는 게 누군가에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사람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제가 받아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읽어볼게요. 누가 적었는지 마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적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는 걸 알게 됩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다.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리가 한 명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가면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 세리장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매국노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놈 하면 세리든지 창녀든지 죄가 많은 사람이든지 그런 부류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그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자, 여기 마태가 나오면서 앞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세리 마태다. 세리. 요 뒤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나나인 혹은 열심 젤롯인 시몬. 젤롯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영어로 열정적이다, 아주 또 혹은 그런 시기심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질랏이라고 해요. 질랏. 이게 젤롯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열정적이냐? 예수님 당시에 구국운동을 하던 사람. 지금 말하면 만주,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만주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군관학교도 있고 만주에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샹하이로 가게 됩니다만 그 만주에 있던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 그 당 예수님 당시에 젤롯이에요. 젤롯. 그 사람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은 단도를 늘 품에 넣고 다니면서 그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세리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품고 지내는 게 좋습니까? 힘듭니까? 최근에 우리가 선거를 치렀어요. 선거 때 이게 제일 많이 나눠진 선거 때,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다 정치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친구끼리 밥 먹다가 정치 이야기 해가지고 밥상 엎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안 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이번에 술상 많이 엎었어요. 선거 앞두고 니 누구 뽑기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세리도 품에 안으시고 이 열심당원도 품에 안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지만 같이 있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다고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면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죠?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는 마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뭐라고 이름이 나옵니까? 알페오의 아들 누구라고요? 레위. 그가 어디 앉아 있었다는 겁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 이름이 누구라는 겁니까? 레위라고. 자, 여쭤볼게요. 그럼 마태입니까? 레위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세리 2명을 제자로 삼으신 겁니까?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신 거예요. 그럼 상당한 수준인 거예요. 마태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니까 레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소개는 안 했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레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리를 2명 부르셨나?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 이름은 레위입니까? 마태입니까? 레위입니까? 마태입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붙여줘서 그 이름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이 제자들 중에도 꽤 있습니다. 없지가 않아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에게 무슨 이름이 더 주어졌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곱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자,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셨다고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시몬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었습니다. 케파스라고 하는, 원래는 아람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아람어 이름이 케파스 게바입니다. 게바. 그 게바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르면 페트로스가 됩니다. 페트로스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가 페트라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나오는 큰 그 궁전이 실제로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실제로 지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대단한 것은 엄청 큰 바위를요 다 조각해서 그 길을 사람이 사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위들이라는 복수, 페트로스의 복수가 되면 페트라가 됩니다. 페트라, 바위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별명 하나 지어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왜? 여러분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셨을까요? 그가 뭔가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단순합니다. 그러나 딱 정하면 변하지 않는 뭔가 굳건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바위 같구나. 그래서 케파스,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이름, 또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바위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 어떻게 보면 바위는 그의 별명이기도 한데 그것이 나중에 그의 이름처럼 돼서 우리는 지금 시몬 베드로,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별명,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형제가 나오죠. 형제 이름이 뭐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별명을 지어주십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보통은 그 사람의 특징을 갖고 우리가 별명을 지어줄 때가 많은데 이 두 형제는 어땠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했다. 불같은 성질. 경상도 남자였을지 모르겠어요. 화끈한 면이 있었는데 어떤 데는 이게 너무 좀 넘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레, 여러분 우레가 천둥 치는 걸 우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더 이제 비가 본격적으로 오고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할 때, 그때 천둥이 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천둥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다. 어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때때로는 별명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그 별명이 이름처럼 되기도 합니다. 마태와 레위도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였던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은 아주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런 이름이었는데,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지어주셨다라고, 물론 이 기록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참 더 은혜롭죠.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 사람은 레위였고 원 직업이 뭐였다는 겁니까? 세리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다 생각했겠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고, 안 그래도 살기 퍽퍽하고 힘든데 저놈들이 지금 세금을 뜯어가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또 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저 나쁜 놈들이 어딨냐, 그렇게 평가받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 세리로 사는 그의 이름이 레위였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고 세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마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던 레위라는 세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 마태가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해석해 보게 됩니다. 그럼 너무 은혜롭고 좋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그냥 억울한 사람들 돈 더 끌어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 챙겨, 그 세리들이 그래서 욕 듣고 살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복음서 하면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 사랑의 언어가 많아서 요한복음을 사랑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요한도 아까 보니까 원래는 성격이 아주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 은혜 가운데 심령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고 요한 1, 2, 3, 4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은혜롭고 좋은 일이고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있다가 돈 계산하고 그냥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가운데 많이 챙기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니까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물 마태,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에 인생을 바뀌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록 장소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전반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아멘. 여기서 수리아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 여러분 얼마 전에도 시리아에서 큰 전쟁이 있었죠. 내전이 있어서 그 왕 오랫동안 독재자, 그리고 그 독재자의 아들이 또 다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로 도망가고
새 정부가 몇 년 전에 생기게 된, 그래도 여전히 이제 불안한 땅이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여러분,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부터 다메섹은 중요한 도시였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소식이 시리아 땅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림 보여드릴게요. 시리아 땅, 이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제일 밑에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가 보이고, 최근에 전쟁이 있었던 가자 지구를 지나서 쭉 올라가면 시리아 땅, 지금도 저희가 시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시리아 땅 제일 끝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위에 튀르키예 지역이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엄청 큰 지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 땅인데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그 당시는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세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현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빨간 점이 큰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LA 가면, 미국의 LA 적어도 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루살렘, 지중해 제일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이집트 위에도 보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큰 빨간 게 있죠. 저희가 알렉산드리아고,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빨간 점이 있는데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많이 살았고요. 여러분, 이번 그 장화처럼 생긴 로마 땅에 가면 로마에도 빨간 점이 크죠. 그래서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4,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저 점이 그 정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오면 예루살렘 저 위쪽에 예루살렘 위쪽에 제일 큰 것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 시리아 땅의 중심 도시였던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예수님의 소문, 복음이 그곳까지 전해져서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시리아 안디옥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작 시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 정도 되겠고, 이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일찍 적혀진 게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마태 공동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과 같이 완전히 따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뭐라 불렀습니까? 뭐처럼 취급했습니까? 개처럼 취급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고 세리 같은 사람들을 죽이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그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지만 예수님 은혜 가운데 다 같이 살았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전에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적대시하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다 고백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있는 건강 공동체가 안디옥에 있었고, 그것이 마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이, 그 당시는 주로 많이 가난했어요. 그러나 여유 있는 교인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자체가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업으로 성공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에 가서 성지순례를 했는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세례받은 여성이 있었죠. 이름이 뭐였습니까? 루디아는 무슨 장사를 했다는 겁니까? 자주 장사, 자주색.
여러분, 제가 엊그제 우리 윤현중일학교 아이들 우리 하려고 더 공부를 해봤더니 자주색 옷감은요 거의 상류층들, 거의 황제를 자주 만나는 사람들만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주색, 물론 나중에는 이제 좀 많이 기술이 발전하게 됐습니다만, 자주색을 하려면 옷감을 묻히려면 염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감 같은 게 어디서 났냐면 바다에서 나는 조개 가운데 고동 중에 딱 한 종류를 잡아서 개를 이렇게 으깨면 개가 딱 자주색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애를 잡아서 그거를 으깨서 그걸 다 정리해서 그거를 또 다 염색을 해서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비쌌는지. 그런데 그런 비싼,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장 비싼 그런 이제 물품을 취급하던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 당시 여성 가운데서 엄청 성공한 그런 비즈니스 워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사람 혹은 뭐 비슷한 사람이 마태 공동체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안디옥 자체가 국제 도시였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물론 이제 마태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가 같은 것이었는데 다른 것이었는지 아마 좀 달랐던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에 있었던 두 공동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선교의 역심에 선 공동체였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태의 특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벌써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족보는 누가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뼈대 있는 집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증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윗,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제 너의 후손, 너의 씨 가운데서 왕이 날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다윗의 후손들만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이어져서 예수님도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 1장 1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고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예언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살았어요. 8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마태는 자주 인용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묘사하려고 한다. 이것은 마태가 갖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있죠. 모세가 썼다는 5가지 책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있듯이 마태에는 5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5장에서 7장은 산상보훈 설교, 10장에는 제자 파송 설교, 13장에는 천국 설교, 18장에는 공동체 설교, 23장부터 25장은 종말 설교. 이렇게 5개의 설교를 묶어 놔서 이것이 마치 모세 오경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강조합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자, 우리 임마누엘은 여러 번 설명했죠. 임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 그래서 임누엘인데 가운데 연결하는 단어를 넣어야 돼서 임마누엘이 됩니다. 임마 함께한다.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 이것이 1장에 나오지만 28장 제일 마지막에 또 한번 강조됩니다. 28장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 살 때만, 믿음을 지킬 때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세상의 끝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끝이, 우리가 세상과 이별하는 날,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젠가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종말을 맞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를 강조합니다. 28장 19절 읽어볼게요.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제가 이번에 그래서 여수에 갔다가 전라도 광주에 잠깐 가게 돼서 호남신학대학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랑 잠깐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이가 지난번에 저도 이제 몇 번 가게 됐는데, 그 호남신학대학 거기 뒤에 동산에 가면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갔더니 교수님이 빵을 이렇게 몇 개 사서 주던데 이름이 양인 제과더라고요. 양인. 그래서 양인이 뭐지 했더니 서양인. 서양 사람들이 그 동네에 많이 살아서 그 서양 사람들이 아마 빵을 파서 팔았는지, 그 유명한 빵집이었는데 빵집 이름이 양인 제과. 그 동네에 서양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다 선교사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요 거기 묻혔어. 자, 그 빵을 받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누군가는 금방 읽은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조선 땅까지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때때로는 빵을 굽기도 하고 때때로는 사람들 치료하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순교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태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제가 누군가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리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